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당신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몇 프로가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냐면 86% 정도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도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일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 계산할 때 주일을 빼는 이유는 바로 모든 주일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한 것도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왔던 특별한 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 때 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지금 올해 특이한 일이 일어났죠. 사실 그 bird flu라고 하는 그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을 낳던 닭들을 굉장히 많이 살처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걀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달걀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보내는 바람에 우리 달걀 값도 조금 흔들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터 에그가 아니고 올해는 이스터 포테이토가, 그래서 감자로 그걸 만든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터 하면 여러분한테는, 대학생들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사실 천안에 어느 대학을 잠깐 갔더니요, 거기 있는 우리 학생을 만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벚꽃, 참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 있길래 벚꽃의 꽃말을 아세요? 그래서 꽃말이요? 잘 모르는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중간고사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도 중간고사. 자, 그래서 맞구나. 굉장히 요새 그 재치 있는 질문이고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대선이 또 열리게 되고,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속에서 그런지 특이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올해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부활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왜 부활이 사기냐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점점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재림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떠올랐는데 이젠 그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걸 느끼는 거는 역설적으로 뭐를 방증하는 겁니까? 점점점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어떻게 보면 표현 안 할지라도 가장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활 그거 진짜야? 라고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더 이상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가정으로 만들었던 모든 이론들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는 역사상으로 계속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체가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도난설. 근데 그걸 갖다 질문해 보면은 뭐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무지하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요, 죄인이라든가, 여러분 해본 걸 보시면 알죠? 그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4명씩 로마 군사가 4조로 나눠 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감시합니다. 4명이.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고 그 다음에 살아계셨을 때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거기를 감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시를 뚫고 그 다음에 그 돌을 갖다가 무덤을 막아놨던 돌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약 2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라서 가볍게 밀고 끈에 갔다? 근데 끈에는 갔는데 왜? 가장 가치 있는 향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돈 될 만한 건 다 놔두고 시체만 가져갔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즈음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날 밤에 같이 맞아, 살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디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힘쳐서 갔다고요? 지금 로마 병정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변화했다라고 하는 문제, 돌을 어떻게 치웠냐라는 문제. 그리고 돌도요, 그냥 밀어서 열린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돌이 저만큼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아마 예수님이 기절했었나 봐. 그래서 살아나셨던 거야. 기절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단순히 채찍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찍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을 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요. 그래가지고 안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하고 연결을 시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 아니죠. 그 다음에 창으로 확인으로 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거는요, 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확인해서 죽일 정도로 로마 사람들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그러니까 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마 환각설일 거야.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착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500여 명 앞에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한두 사람이 환각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 그래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로 환각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으니까 뭘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 더해진 걸 거야. 그게 사실은 요새 와서 가장 이제 설득을 얻고 있는 거지만,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 정도 후에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 가서 물어봐. 의심 있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신약 성서는 상당히 나중에 만들어졌다. 여러분, 나중에 그거조차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심지어 1세기 사본까지도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이거는 그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증명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전도로다 보면 의심을 갖는 사람들의 핵심을 보면요, 그러한 옛날에 그냥 던져졌던 그런 말들이 어느샌가 저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는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이 변하여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쉽게 변하든가요? 자기가? 안 변해요. 근데 그 겁쟁이 제자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버려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칼로 찔리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죠. 안드레는 그 거꾸로도 자기는 달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X자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안드레를 갖다가 수호신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드레를 가장 수호 성인으로 하다 보니까 X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제자들이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역사를 알면 이것 또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증거입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조작된 거리하면 여자들이 아니겠죠. 제일 그 당시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조작을 했겠죠.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여자들의 증거는 법정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데 남자들이 쓴 글들의 여자들의 첫 번 증인이었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건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의심했던 형제 야고보가 확 변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리더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왜 간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앞에 나타나셨다, 그 살아있다 다수가 그 얘기, 그거 잠깐 말을 했죠.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목숨 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사건, 뭔가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장은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었죠. 사람들을 갖다가 오세요라고 초대한 게 아니고 몰려들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그만 거지만 얘기해 볼까요? 가말리엘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 그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놔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은 번성할 것이고 사람들의 일이면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는 얘기를 탁 던지거든요. 뭔가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역사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갖다 우리 부활절을 만나서 한번 여러분 이미 들었던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일지라도 그거를 합쳐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저 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것이 전도하다 보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부활이 이렇게 사실이라면은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에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맞아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에 현재 능력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의 여파, 그것의 결과,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3절에 보시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이미 감추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가운데 감춰져 있다.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정체성.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세상은 모든 게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비슷한 단어인데, 비슷한 게 시작하는 두 개인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모든 걸 뭘로 봅니까? 가격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로 봅니까? 가치로 봅니다. 그게 저는 가장 세상과 지금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더 이상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넓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얼마짜리고 얼마 들고 어떠한 뭔가 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 쫓아가 보면 다 그게 가격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감춰져 있기에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9절까지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5절에서 9절까지죠. 삶의 방식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양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옛 모습, 새 모습이 지금 혼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땅의 모습 뭡니까? 땅에 익숙하고 땅의 것에 물들어 있고 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핵심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향한 그것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 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준까지도 가치까지도 버릴까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걸 갖다 에피스미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죄로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걸로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결국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놓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바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요새 여러분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혼돈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토머스 쿤의 얘기, 그 Structure of Historical, 그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과학혁명의
그 구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토마스 쿤이 60년대 나온 책에서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을 때 혼돈을 겪는 것,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지극히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그 혼돈인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눈으로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왜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 뒤에 미국의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그를 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이걸 갖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식을 정하는 잣대,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의 핵심이 뭡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고, 기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라고 하는 컬처 안에 있는 value,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한테는 지금 계속적으로 테리프라고 하는 그런 관세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가는 모습들 한번 그대로 보세요. 희한합니다. 맨 처음에는 캐나다, 멕시코를 건듭니다. 캐나다랑 멕시코를 건드니까, 아니요, 저렇게 우방 바로 이웃 나라들을 왜 건드려? 그리고 또 어딜 건듭니까? 우방을 막 건듭니다. 우방을 건드니까 EU를 건들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일본, 한국도 막 계속적으로, 일본, 한국은 이게 도매금으로 계속 같이 넘어가요. 우리는 언급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지극히 우방인데 왜 여기를 건들까?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뭐가 나타납니까? 대상이 중국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바로 지금 뭐 G2라고 해서 세계 가장 거대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쫓아가 보면은 결국 중국을 길들이고자 하는, 그쪽 중국과 미국은 지금 충돌되는 그 직전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게 결국은 저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념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미국 내에서 국내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국내를 보시면요, 이슈가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얘기만 들을 겁니다. 하버드 얘기는 시작은 하버드로 쫙 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버드는 뭡니까? 바로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본산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쳤어요? 맨 처음에 하버드를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콜롬비아를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콜롬비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고 뉴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연방정부 그거를 갖다 돈을 갖다 받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살짝 타협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브라운, 자기가 나온 유펜도 건드려가지고 거기도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예요? 가장 핵심으로 들어간 거죠. 중국으로 갔듯이 여기서는 하버드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바로 가장 자유와 진보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의 95%가 다 민주당을 서포트하고 민주당에 돈을 냅니다. 근데 민주당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문화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DEI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DEI라고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하는 바로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Inclusion이라고 하는 통합, 그러니까 포용하고 다 모두를 갖다가 들여와야 된다. 이 DEI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남자냐 여자냐 보면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거기에 others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보면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수를 갖다가 해봤는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30몇 개가 나와요. 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젠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번져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를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DEI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든지 잘못 가고 있는 건 다 DEI다, 이렇게 가다 봅니다. 지금 미국은 완전히 문화전쟁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CNN을 켜보시면요, 진짜 놀랄 정도입니다. CNN 켜보고 여기에 팍스뉴스 두 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조선과 한겨레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다 너무나 극단적이다 보니까 혼돈과 그다음에 오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한번 저 스스로한테 던져본 질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갖다가 결정할 때 나의 행동 방식과 가치와 소중함, 그렇지 않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란 궁극적인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 결국 우리 모두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가운데 숨겨져 있다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렇다면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궁극적으로 이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류에 휩싸여 가고 그때마다 내가 속한 어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다수의 의견에 쫓아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겠죠. 저는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중한 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소중한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내 소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큰 잣대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특별히 지금 현존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부름을 받고 섬기던 간에 거기서 이것이 분명할 때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변화. 흥미로운 표현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엔 우리 번역이 조금 더 좀 좋았으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에 대한 관계, 인격적 관계와 형상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국 그 창세기에 나와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런 고유한 모습을 갖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알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온전한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갖다가 정확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좀 계속적으로 할 때만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연결된 게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영역이죠. 내가 아직도 부족한 성화의 영역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바꿔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만이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있다. 바로 부활은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모든 시작의 변곡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의 인생에서의 변곡점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믿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잣대, 기준을 분명히 살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화의 길에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나의 모습,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존재, 그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랑 동행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여기 보시면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핵심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 remember, 기념, 기억하라. 두 번째는 바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가 proclaim, 전해야 한다. 세 번째 뭐냐면 오실 때까지 뭡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remember, 그 다음에 proclaim and anticipate. 바로 그 세 가지를 가지시면서 여러분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